오늘 저는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땅과 영적 회복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의 열매, 즉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신앙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신앙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열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인데, 그 이유는 그 열매로서 그 영적인 나무의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영적인 조건으로 땅과 연관되어 있음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침체된 우리 영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좋은 땅을 가꾸고 만드는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의 조건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8장 5절로 7절 함께 합독해요.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자가 밭에 나가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바위 위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 농부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 마음으로 이 비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는데요.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땅은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나침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면 이런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고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밭은 보통 가늘고 길게 분할되어 있습니다. 이 분할된 밭 사이에 좁은 길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데 이 길은 딱딱합니다. 비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밟으면 땅이 딱딱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씨앗이 왜 길가에 떨어졌을까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씨를 뿌리는 방법은 점 뿌리기, 집중 뿌리기가 아니에요.
정말 이 집중 뿌리가 아니라 흩어 뿌리는 거예요. 무려 씨앗을 이렇게 뿌리 흩어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씨를 뿌리도록 이른비를 주시는데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옥토 즉 좋은 땅을 중심으로 씨를 뿌리지만 흩어 뿌리기를 하기 때문에 더러는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당연히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새들이 그 씨앗을 보고 먹어버린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비유의 뜻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육신적인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완고하고 죄악으로 가득하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귀는요, 이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는데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말씀을 제거하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안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깨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상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례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귀에게 내게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소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께서는 바위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위라는 것은 흙이 얇게 덮여 있는 상태의 땅을 말합니다. 바위만 있는 땅이 아니라 바위는 보이지 않지만 얇게 흙이 덮여 있는 상태의 땅을 바위 위라는 땅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곳에 떨어진 씨앗은 바위 위에 있는 얇은 흙 때문에 싹이 나올 수는 있지만 습기가 없어서 자라지 못하고 결국 말라져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3절에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바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정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으로 보면 믿음이 좋아 보이는 모습을 취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모습과는 달리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믿음의 뿌리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을 뿌리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뿌리가 없는 믿음은 실행에 다가올 때 배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와 같이 뿌리 없는 믿음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반드시 실험과 시험에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련을 거친 자, 시험을 통과한 자를 들어 세우시고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환란의 바람이 우리가 불어닥쳐도 절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을 선택해서 일꾼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모세는 뿌리 깊은 믿음으로 40년 광야의 시내를 견디고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40년의 세월의 시련 이후에 마지막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모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라는 그 명령에 그가 순종합니다.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로 말미암아 의로 여김을 받게 되었고, 미련의 시련을 견뎌낸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서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마음에 있는 형식적인 믿음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많이 있는 척 자랑하고, 말씀을 많이 아는 척 포장해서 남을 판단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척 포장해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어도 환난이나 박해나 시련을 통과해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라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이란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환난도 다가오게 되고 고난도 다가오게 되고, 내가 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이 압박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실은 코로나도 우리가 압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영성을 겸비해서 이 모든 환난을 반드시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뿌리가 깊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시련을 견디어낼 수가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싹이 나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란 상태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어느 정도 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믿음의 가치관의 혼돈으로 인해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요 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믿음의 가치관을 떨어뜨리고 영적으로 혼돈하게 하는 도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세상의 염려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에서 염려는 우리 백해무익한 것이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사실은 염려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메림나오라는 단어로 나오는데요, 마음이 둘로 나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했어요. 이와 같은 그 두 마음을 품어 믿음이 없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야고보 선생은 말씀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염려로 고민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공중에서도 기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입니다. 시작. 그리야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한다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염려가 뭐예요? 세상의 재물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 추구하는 목적에 우리가 관심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삶의 가치관이 흔들려 버려서 결국 염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믿음의 가치관을 떨어뜨려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혼돈하게 하는 두 번째 도구는 재물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에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영적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다고 그러면 네가 세상에 매여있는 재물을 포기해 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한다고 모든 것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이한 축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재물이라는 세상 이익 때문에 신앙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재물은 선교하고 구제해야 하는 선한 일에 사용할 때 가치가 있고 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잠언서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가치관을 떨어뜨려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혼미하고 혼돈하게 하는 세 번째 도구는 향락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향락이란 일시적인 육체의 충동에 사로잡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육체적 쾌락에 취해서 영혼의 귀중한 구원의 가치관을 망각한 사람들로서 영적 경쟁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3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혼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참 우리는 영적으로 향락을 절대 추구하지 말고 거룩한 영성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가시떨기 속에 씨앗이 떨어진 자는 일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는 가시떨기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시떨기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협하는 경쟁 상대임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신앙에 자랄 수 있는 기운을 막아버리면 절대 그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영적인 열매를 맺어보려고 결단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 생활의 염려와 세상의 탐욕을 가져오는 재물의 이익과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삶의 쾌락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의 기운을 막아버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절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영적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 예수,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8장 8절인데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실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영적으로 깨닫니? 들을 수 있니? 들을 자는 들을 거야. 근데 제자들이 아무도 못 들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땅을 갖춘 자다. 인내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그리고 모든 시험과 환난과 많은 이 압박에서도 시험을 견뎌낸 자, 총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땅을 가만히 두는데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좋은 땅은요 가만히 두면 더 딱딱해지고 굳어서 다음에는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 제 아버지께서 땅에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과정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보았고 직접 저도 지게질을 하고 도왔기 때문에 묵은 땅을 기름진 옥토로 만드는 그 방법을 저는 잘 압니다. 묵은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첫 번째 일은 땅을 쟁기로 갈아엎는 작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기경이라고 말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사실은 밑에 있는 그런 이 기름진 땅을 위로 올려서 섞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영적으로 보면 이 기경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내려놓는 행위를 말하죠. 회개는 우상 숭배와 물질 만능주의와 타락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무뎌진 마음을 영적으로 잘 갈아엎어서 영적으로 예민하게 만드는 행위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마음을 갈아엎어 옥도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 건강의 단비를 내려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시리라. 할렐루야. 좋은 땅을 만드는 두 번째 비결은 퇴비를 주고 복토를 해줘야 합니다. 퇴비와 복토는 묵은 땅을 좋은 땅으로 회복하게 하는 중요한 작업이 되는 것인데요.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회개하여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한 뒤에는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영적인 재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없이는 절대 우리의 마음의 옥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으면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믿음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들의 신앙을 한층 더 강력하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받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성령이 없이는 절대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땅을 만드는 세 번째 비결은 땅속의 공기를 공급해 줘야 합니다. 땅을 기경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땅에 있는 그런 영양분을 이쪽으로 옮기는 효과를 기대하고 한다고 기경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또 하나 한편으로 땅속의 공기를 채워 그 땅의 공극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극. 그러니까 공기라는 것은 흙과 흙 사이에 공기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도 땅속에 있는 공기로 숨을 쉬고 성장하는 것이고 땅속에 있는 공기는 유익한 미생물도 자라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느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고 우리의 마음의 땅은 딱딱한 묵은 땅으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회복을 위해서 저는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얼마나 어리석고 서글프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의 땅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우리는 영적 회복을 위해서 마음이 있는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의 땅을 다 옥토로 만들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 싹이 나고 자라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